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다윗의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성경상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제일 감사했던 사람이 누굴까 그런 감사의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다윗은 너무도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은 다윗의 어떤 감사의 찬양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가져요. 다윗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왜? 감사할 내용들이 많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죠? 매사가 감사라면 그 삶은 정말 행복한 삶이잖아요. 여러분 감사는 행복할 때 할 수 있는 게 감사 아닙니까? 원망은 어려울 때 하는 것이 원망이고. 그런데 간혹 그럼 다윗에게는 항상 좋은 일만 있었느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다윗은 참 어려움을 당할 때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 삶을 보게 되면 뭐 정말 아들에게 쫓겨가는 일도 있었고 부하에게 쫓겨가는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울 왕에게 쫓길 때도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감사의 찬송을 하더라.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이 어떤 상황적인 다윗의 감사는 상황적인 감사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건 믿음의 감사였다. 믿음의 감사였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 우리에게도 요즘에 감사할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어떤 감사가 있을까? 물론 다음 주가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이번 11월 달에는 참 감사의 내용들이 참 많아요. 또 감사는 그냥 단편적으로 오지 않더란 얘기죠. 그래서 요즘 우리 교회가 감사의 내용들이 참 많아지는데 후로는 성도들의 감사의 내용들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교회에게 하나님 축복을 주셨으면 그 축복은 교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하고 또 그 성도가 받은 축복은 또 세상으로, 가정으로, 삶으로 흘러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생겨나면 반드시 성도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삶이 생겨나더라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무엘 하 7장에서 나타난 다윗의 감사. 이 믿음의 감사,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다윗이 그토록 많이 감사를 했는가? 첫 번째, 감사의 이유를 보게 되면요.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인하여 감사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은 일을 감사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인하여 감사하는 것. 오늘 이 이야기의 시발점은 이런 겁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이 엘리 제사장 때, 즉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에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죠.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패합니다. 피하면서 어떤 일이 있냐면 언약궤를 빼앗겨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요. 그리고 이제 사울왕이 등장을 하죠. 사울왕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2대째 되어지는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사실 그 언약궤는 사울왕 때에 그 변방에 있었어요. 변방. 그러니까 베세메스라는 그 변방에, 그러니까 그 베세메스라는 변방에 뭐라 그럴까요? 그 변방에서 사울 왕이 이제 언약궤를 두고 있었는데, 그래서 다윗 왕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을 하고 싶었냐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갖고 들어오는 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언약궤를 베세메스에 있는 언약궤를
1차적으로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우사라는 이제 하인을 시켜서 이제 그 언약궤를 갖고 들어오는데, 이 우사가 그때 어떤 일을 했었냐면, 언약궤를 옮길 때 반드시 옮기는 방법이 있었죠. 그 방법은 뭐였냐면,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옮겼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사가 어떻게 했어요? 수레를 만들었어요. 수레를 만들어 놓아가지고 그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했었단 말씀이죠. 다윗 왕이 1차적으로 언약궤를 가져올 때에 그래도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갑자기 소가 발작을 일으키면서 언약궤가 어떻게 돼요? 넘어질 뻔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붙들려고 우사가 손댔다가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좋아져도요, 시대가 아무리 좋아져도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 시키신 대로 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간혹 이렇게 인터넷이나 혹은 이렇게 SNS라고 하죠, 이렇게 소셜 네트워크를 보게 되면 어떤 집사님이나 어떤 권사님이나 어떤 장로님이시라는 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막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셨는지 신학 공부를 하신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목사님들이 무슨 목사님들이 회개하셔야 된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는 반드시 누구에게만 맡기세요? 제사장에게 맡겨요. 여러분 평신도들이 성경 공부를 안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안 하신다는 거 아니고, 물론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실 때 목사들보다 더 열심히 하실 수도 있어요. 더 잘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말씀을 맡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만? 제사장에게만 맡기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 즉 지금의 목사들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시기 위해서 세운 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무시하고 시대가 좋아져서 지금은 뭐라 AI 돌리면 성경 내용들이 쫙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 그러신 분들 계십니다. 어떤 분들이 계시면 목사가 설교할 때 이 본문 AI 찾아서 설교하는 거. AI가 설교하는 거. 그거 보시고요. 목사님 설교를 비판하는 분들이 계셔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니까요. 그분은 하나님이 누구예요? AI요. 그분은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AI를 섬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AI라는 것이 무슨 시대를 어떤 지식적으로 무슨 자료를 다 모아서 편하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영성을 못 한다고요. 그래서 언약궤는 수레에 실으면 안 돼요. 아무튼 수레에 실어가지고 한번 넘어질 뻔했잖아요. 그래서 그 수레가 어떻게 돼요? 다윗이 겁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언약궤를 오벳에돔 집으로 옮겨놓잖아요. 그리고 나서 3개월 후에 다시 2차적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져왔는데 보니까 예루살렘에 다윗의 궁전을 잘 졌거든요. 다윗의 집을 잘 졌어요. 왕이니까 자기의 집을 잘 졌는데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어요? 그냥 천막 하나 쳐놓고 거기다 뒀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의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나단을 불러서 야 나는 이렇게 편한데 이렇게 큰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기 천막에 있는 게 마음이 그렇게 들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 마음은 어떻게 했냐면 자 이제 내가 성전을 짓겠다. 내가 성전을 질 거야 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응답을 갖고 왔는데 뭐냐면 다윗이 성전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짓지 않고 그 성전에 짓는 임무는 누구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내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성전을 짓지 않지만 네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나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크니 내가 너로 영원한 언약을 해주겠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실장. 그 앞절까지가 하나님께서 다윗 축복하겠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우리가 하나가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의 축복하실 때, 성도들 축복하실 때에 성도의 삶에, 헌신의 삶에, 봉사의 삶에 결과를 놓고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다윗이 궁전을 짓고 성전을 잘 지려고 했던 그 마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죠.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현상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요, 우리 본향교회가 선교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선교하려고 하는 마음을 보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같습니다. 교회에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그 축복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하는 마음과 열심으로, 우리가 무슨 헌금을 많이 해서 그 일들을 아주 거창하게 치러내고 그것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과 그 열정으로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많은 것을 하고도 사람들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헌신이라는 것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남들이 이거 하니까 나도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서 사회적 이목과 체면이 있는데 내가 이 정도는 해야겠지. 이런 것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해 주셨단 말씀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찬양이 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고난 뒤편에 있는 주님께서 주실 은혜 미리 보며 감사하세요. 오늘 내가 겪는 고난이 있고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슬퍼하고 걱정할 게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일하시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닥쳐올 하나님의 닥쳐오는 게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감사하게 되더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찬양이 뭐예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은중근 집사님 힘내세요. 주님의 은혜 미리 바라보며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실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의 내용이에요. 감사의 내용. 무엇을 놓고 감사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밀을 숨기신다, 숨기지 않으신다? 숨기지 않으신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알게 하셔요. 그 알게 하신 것이 어떻게 돼요? 감사해요, 감사. 그런데 여기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는데 하나님 뜻이 다윗의 소원대로 이루어졌나요?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려고 그랬죠? 성전을 짓고자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다윗, 네가 질 수 없어. 그게 하나님 뜻이었다고요. 근데 그 뜻을 알았어.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원망이 될까요? 감사가 될까요? 저도 제가 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저는 남들한테 지는 거 되게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셈이 많아서 그래요. 무슨 셈이 많냐면 남들이 칭찬받는 꼴을 못 봐. 내가 칭찬을 받아야 돼. 선생님한테 학교 다닐 때도 내가 저 친구가 공부를 잘해서 칭찬을 받으면 나는 그 칭찬을 받기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해서 얘가 1등을 해야 되는 거야. 저 친구가 운동을 잘해서 뭐 축구에서 골을 넣고 하면 저 친구는 칭찬을 받으면 나는 저 친구 대신 칭찬을 받아야 되니까 더 열심히 해야 돼. 근데 분석을 해. 내가 저 친구가 축구를 잘하는데 공격수를 하는데 골을 잘 넣어서 축하를 받아. 근데 내가 저 친구보다 더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잘할 수 있나? 분석을 해. 할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다른 방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축구하면 맨날 골키퍼만 봤어요. 왜? 잘 넣지를 못하니까 잘 막으면 돼. 그 멋지게 한번 막으면요, 엄청 칭찬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셈이 많으니까요. 다른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처가 돼요. 그래서 저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내는 잘할 거예요. 뜻을 한번 세우면 그건 어떻게든 합니다. 가령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하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내가 그거 사지 마. 그럼 그 당시에는 안 사는 듯해요. 그런데 언젠간 삽니다. 지독해요. 제가 생각해도 저 같은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건 진짜 힘들 거예요. 지독해요. 아마도 저는 제가 원하고 제가 바라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시면 실망할 거예요. 낙심할 거예요. 근데 다윗을 보니까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못하셨는데 하나님께 그 뜻을 알려주신 것만으로도 어떻게 돼요?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다윗의 믿음과 저의 믿음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무슨 차이죠? 다윗은 하나님 뜻을 알게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신 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더라고요. 자기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이 땅에 이루어짐에 말미암아 내가 거기 사용되지 않고 내가 손해 보더라도 감사하더라는 얘기예요. 나만이 아니라 나만 아니라. 두 번째는요. 이기게 하심을 감사하다. 이기게 하심.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니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부터 전쟁에 나가면 항상 선봉장에 있던 사람이에요. 뺑을 싸우던 사람이 장수였어요. 장군이었어요. 어려운 현장은 다 있었어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도 있고 아말렉도 이기고 애굽도 이기고 이기는 모든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생각했던 게 뭐죠? 야, 이거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구나. 이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시고 왕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내가 가능했단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간혹 어떤 일을 하다 보면요, 내가 잘나고 싶어요. 내가 하고 싶어요. 이거 내가 했어. 물론 내가 했죠. 내가 했어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 어떤 큰 일들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내가 한 거야? 아니에요. 어떤 교회에 한 권사님이 교회를 짓는데 교회 짓는 비용, 건축 비용의 반 정도를 그분이 내셨어요. 돈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근데 그분인 검사님 보면 참 신실하실 것 같잖아요. 교회를 짓는데 건축 비용 생각해보세요. 그 교회 짓는데 한 50억 들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1억, 2억 든 게 아니에요. 50억짜리 건물을 짓는데 그 중에 반 이상을 그 권사님 내셨대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20억, 30억은 내신 거야. 그 정도에. 얼마나 믿음이 크시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하신 말씀마다 뭐냐면, 이거 내가 졌어. 이거 내가 졌어. 이거 나 아니었으면 못했대. 여러분, 그럴까요? 그 권사님으로 하게 하신 것이지, 그 권사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그 권사님 아니시더라도, 하나님 다른 손길 통해서 일하세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셨구나라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항상 내가 했어. 내가 지은 거야. 나 아니면 못했어.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잘하는 거죠. 제가 전도사로 있을 텐데. 전도사님, 이거 나 아니면 못 줬어. 맨날. 전도사님, 이거 나 아니면 안 돼. 그 목사님도 나한테 꼼짝 못 해. 이런 얘기. 여러분, 아니에요. 비록 내가 그런 것들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는 거에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그 책망을 받잖아요. 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보게 되면 내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미지근한 믿음이라죠. 미지근하기 때문에 내가 뱉어버리라고 그러죠. 그럼 여러분, 뜨거운 게 좋은 거예요? 찬 게 좋은 거예요? 예? 뜨거운 것도 좋은 거고 찬 것도 좋은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섞이는 게 안 좋은 거예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어떤 믿음, 뜨거운 믿음, 찬 믿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미지근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그것도 그대로 나와요. 계시록 3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라. 그렇죠? 주님께서 말씀을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죠. 차든지 뜨겁든지. 근데 이 미지근한 믿음이 어떤 거예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게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미지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해요. 그 부자가 다 미지근한 믿음이냐? 그렇지 않고요. 여기에 보면 나는 부자라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나는 부자인데, 이 능동태거든요. 1인칭 능동태. 나는 부자인데 왜 부자가 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부자가 된 거야.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믿음은요, 여러분 뜨겁지도 않고 교회에 나올까 말까 이런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미지근한 믿음은 열심히 하는데, 이거 내가 했어. 내 사업하는데 사업 성공이다. 이거 내가 한 거야.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뭘 해도, 이거 내가 잘 됐으니까 한 거야. 내가 잘나서 한 거야. 제가 제 믿음이 그랬다고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제 믿음이 그런 믿음에서 이거 나 아니면 안 돼. 왜? 제가 칭찬에 굉장히 유독 민감했잖아요. 그러니까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 되잖아요. 노력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믿음을 제가 갖고 있었던 게 그 믿음을 기도로 버리는데 20년 걸려요.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거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미지근한 믿음이에요. 미지근한 믿음 가진 사람들이 내가 한 거야. 분명히 믿는 사람들 중에 분명히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내가 잘났어. 난 똑똑해. 난 아직 힘이 있어. 이게 뭐예요? 미지근한 믿음이라. 책망받는 믿음이에요. 근데 다윗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됐어요.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또 영원한 약속이심을 감사한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약속이 영원한 약속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단편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다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은 어떻게 돼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뭐죠? 흔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쵸. 여호수아 14장 나오면 거기 말씀이 나오고. 그쵸. 오늘 이거 하려고 그거 한 거거든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 여호수아 앞에 나갈 때에. 그때 그 갈 수 있겠냐라고 하니까 나이 80에 내가 지금도 정정하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당시에 그 민수기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가데스 바네에서 내가 애굽 땅을 정탐하고 올 때에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성실한 믿음이었다. 성실한 믿음. 성실한 그 뜻이 뭐냐면 가득 찼다. 라는 거예요. 가득 찼다. 이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이 오늘 물을 딱 주셨는데. 여러분 물 보이죠? 물 보이죠? 컵에 이제 물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큼 있어요? 보이시네. 그럼 제가 이걸 흔들어요. 흔들림이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이죠? 그렇죠? 만약에 물을 가득 채워놨어. 그러고 나서 흔들면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이겠죠. 그렇죠? 흔들리면 안 보이겠죠. 물론 안에서 물은 흔들려요. 그러나 밖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성실한 믿음이랑 가득 찬 믿음이랑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물론 내 안에서 요동치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밖에서 보게 되면 절대로 흔들림이 없어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 가질 수 있냐? 영원한 약속을 보는 겁니다. 멀리 보는 거예요. 멀리서 지금 당장의 내 삶이 아니라 멀리 바라보니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왕으로 세우실 그 일들을 바라보니 오늘 내가 사막에서 광야에서 다른 사람이 쫓김을 당하고 내 목숨을 잃는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나는 하나님 믿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멀리 보셔야 돼요. 멀리 보셔야 돼요. 우리가 멀리 볼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 멀리 봐야 돼요? 영원한 천국 가서 우리가 면류관을 얻는, 그리고 그 면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할 수 있는 천국 백성 되는 날까지 바라본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은 새만에 핀 거죠.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군대를 남들보다 5년이나 늦게 갔거든요. 제 고참들은 저보다 다 3, 4살이 어린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한테 머리 박아봐요. 거기다 난 대학원을 다니다 갔네? 그럼 나는 나름대로 얼마나 똑똑해. 나는 세상에 공부를 다 하고 왔는데, 위에서 나보다 어리고, 나보다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와서 머리 박아라. 그리고 뭐 그렇게 내가 잘못했는지. 하게 되면 뭘 잘못하고, 이 새끼 이거, 뭐 이러면서 똑바로 안 해? 도대체 제가 얘기하는 게 뭐.
그때 제가 모자에다 뭐라고 써놨냐면, 그날은 오리라. 무슨 날이에요? 전역하는 날. 내가 이 모든 고행을 다 끝나고 그날은 오리라. 근데 참 군생활은요, 점점 편해지더라고요. 계급이. 믿음의 생활이요, 오늘 내가 믿음이 없을 때, 시작할 때는 어려워도요, 내가 고참이 되어지고 믿음의 생활이 조금씩 하면 전체는 아니지만 점점 편해져요.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와요. 그날 반드시 내가 여기서 해방되고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그날은 반드시 온다고 생각하니까 이겨내더란 얘기예요. 근데 제 밑에 친구는 그걸 못 이겨냈어요. 왜? 그 친구는 저보다 한 살이 많아. 근데 얘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1차를 3번이나 붙었던 애야. 근데 사법고시 2차를 못 붙어가지고 군대로 온 거야. 탈령했어요. 똑똑한 거 필요 없더란 얘기예요. 역경을 이겨내는 데는 똑똑한 거 필요 없어요. 이 친구 돈이 얼마나 많은데 서울대학에서 왜 그렇게 그 정도까지 공부할 정도면 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집이. 돈 많은 거 필요 없어요. 고난을 이겨내는 데는 똑똑함으로 다 필요 없어요. 오직 뭐만 바라보면 돼요? 그날. 영원한 약속. 그거 바라보면 다 이겨낼 수 있다니까요. 그 믿음을 다윗은 갖고 있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감사의 내용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길 원합니다. 다윗이 가졌던 그 감사가 오늘 우리의 감사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감사의 찬양을 했잖아요. 지금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전 여기 멋져요. 정말.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지신 분이에요. 다윗이 뭘 한 것도 아니야. 그냥 믿음의 고백 하나 했어. 요즘에 뉴스에 보면은 뭘 그렇게 비싼 걸 갖다 주고 막 난리들 났더라고. 그래서 참 내가 세상에 그게 자냐 우냐 따지기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이 다 그래. 이렇게 다 관심을 좀 가지려고 윗사람한테 힘 있는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고 모두 좀 갖다 줘보고. 그 실체가 있어야 되는 그 사람들은 실체를 갖다 줘야 내가 좀 한번 해줄게. 이런 거지. 우리 하나님은요, 감사의 마음만 갖는데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뭘 해서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안에서의 승리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뭘 잘 드려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조건부 믿음이라고 아세요? 조건부 믿음? 이거 우리가 많이 속아요. 뭐냐면 내가 뭐 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실 거야. 조건부 믿음 아세요? 내가 봉사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셔. 내가 헌금하면 부자 되게 하셔. 내가 뭐 하게 되면 병 낫게 하셔. 자꾸 조건을 붙여. 조건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거죠? 결과예요. 어떤 결과?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셨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조건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싫어할까 봐, 전체적인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오늘 주일 예배를 못 드렸어. 그럼 어떻게 돼? 굉장히 그때부터 찜찜해. 그렇죠? 찜찜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를 못 드렸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그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건 반드시 회개해. 주일 예배를 못 드리고 하면 예배 자리에 못 간 거 회개해야 돼. 근데 왜 회개를 해야 돼요?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예배의 자리에 가야 할 사람이에요. 나 스스로가 가게끔 돼 있어요. 구원의 은혜가 더 크면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세상 게 더 좋았기 때문에 마음이 세상 쪽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회개하시면 돼요. 그거에 대한. 그럼 다시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징계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감사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너무 보이는 것 같아요. 다윗은 하나입니다. 왜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감사가 있을 수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11월이 감사의 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바국의 감사의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할 것이다. 하바국의 감사. 오늘 다윗의 감사를 통하여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의 감사.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윗과 같은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께 헌신되어 주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